오늘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의 끝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3절부터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보셨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 8월 6일 날 그 칠레에 있는 산호세 지역에서 그 칠레에 있는 광산이 산호세 광산이 갱도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거기에 갇혀졌고요. 69일 만에 33명이 전원 구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구조할 때요, 이 갱도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되게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수직으로 땅을 파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의 직경을 가진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캡슐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캡슐의 직경이 54cm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캡슐을 내려보내기 전에 이 33명의 광부들에게 살을 뺄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살이 쪄 있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서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그 실제 그 캡슐입니다.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캡슐에 타가지고 구조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그런 문으로 들어오고 작은 캡슐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캡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은 사실은 13절, 14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좁은 문이 있고요, 그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당연히 좁은 길이고요, 그 길로 나아가면 끝은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복음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이 결론 부분에 두 개의 이야기들을 던져주시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들은 때로는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중요한 결단과 선택들이 있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들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유명했던 광고 문구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이 아니라 10년. 그게 어디에서 했던 말이죠, 여러분? LG 럭키금성의 광고였어요.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를 잘 살면 10년 동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중요한 결과를 낳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도 혼합주의, 그리고 관용, 허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분명한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초청처럼 이야기해요.
물론 저도 그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말들을 보고 들은 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다고.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선택해, 아니면 나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요. 명령이에요, 명령. 회개하라 명령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문제는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로 갈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초청에 응하냐 안 하냐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운명이 바뀌어진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초청과 같은 복음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반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21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을 볼 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거나 줄을 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천국,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실 것이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되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와 연관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했다고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고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떠나가라고 말씀해요. 천국에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 이것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이 얘기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갈 수 있대. 예수님이 문이셔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뭐래요? 길이래요, 길.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는 길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만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냥 고백한다라고 안 하고 성경은 시인한다는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을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을 가만히 여러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금요일마다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언가와 무언가를 계속 대조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 그리고 종교로서의 유대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비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구분하고 계세요. 사실 유대교라고 하지만 더 큰 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유대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같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행위, 선행, 노력, 의로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의 종교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오직 복음만이, 기독교의 핵심인 진리만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만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가지 종교의 길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든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세 번째 길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넓은 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길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선행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종교 의식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행위의 종교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나의 공로에 의존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종교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이루신 길을 따라 그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생명이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전적인 은혜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여러분, 의지한다,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의를,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 생명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그래서 기독교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간에 대화를 한다, 종교가 통합을 한다, 여러분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진리 안에는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든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걷고 한 가지의 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하는 크게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범죄들, 뻔히 보이는 죄를 많이 지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죄를 막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공격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를 예수님은 계속 거부하고 공격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물론 음란한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들 미워하는 것, 이런 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치명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도록 넓은 길인 것처럼 여기에서 결국에 멸망하게 했던 길들은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앞에 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 그들의 헌금 생활, 그들의 섬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그분의 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세상 일 하기보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보다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복음을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이미 본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은 거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나중에 한번 쫙 살펴보세요. 우선 산상수훈의 제일 앞부분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팔복의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파산한 거. 우리 나경현 자매님 아주 잘 파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고, 그게 복음을 받아들여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파산하고 자신이 절망적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의스러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처해진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애통해하게 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지며, 여러분 결국에는 내 스스로 안에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냥 바람만 안 피면, 육체적으로 바람만 안 피면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으로 눈으로는 음란한 것들을 보고 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들의 헌금과 구제와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그들의 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왜 이렇게 빨리 율법으로 돌아갔냐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요. 내가 그래도 한우리교회에서 나름 개척 멤버인데, 내가 그래도 한우리교회에서 있으면서 이 정도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몇 번 읽는 사람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마지막 날 주님 주님,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예수 믿고도 우리는 또 미끄러지고 넘어져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선하게 살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아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된 분은 10년 동안 속았을 수도 있고 20년 된 내 힘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 자꾸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좁은 문, 예수님을 통하여 좁은 길인 예수님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그 길은 좁아요. 좁은 문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사람만이 통과하는 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짐을 짊어지고 갈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의 복음 지역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들이 있었대요. 그런 문들은 보면 이렇게 사람이 똑바로도 못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야지만 되는 문. 여러분 거기에는 짐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복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이기적인 욕심, 탐욕들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셔요.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냐 아니냐지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냐 안 받냐 하고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선택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선택 앞에 서셨고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생명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좁은 문은 또한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함께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하누리교회 좋은 교회지만 하누리교회 다닌다고 그냥 가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딸려서 그냥 우르르. 네.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좁은 문, 내가 선택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때로는 힘겨운 길이에요.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24절은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애써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원어로 보면요. 애쓰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7장 21절 이후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내가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애쓰고 힘겹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길이 힘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옛사람을 뒤로하고 여러분 내 의지도 내 꿈도 내 가치관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노예에게는 꿈도 없고 여러분 사실은 가치관도 없고 자신의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허진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파송 받으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뭐가 없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자기의 스케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는 그런 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 건 내가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내려놔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은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길. 날마다 애쓰고 싸워야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인데도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고도.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애써요. 힘써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돼 가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단지 손을 들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놓은,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힘겨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길에만 결국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데, 여러분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것들을,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 사랑해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얘기했더니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대요.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22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대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좁은 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네가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진짜 사랑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물이었던 거죠. 재물 버리고도 나 쫓아올 수 있니? 이 청년은 좁은 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그냥 떠나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부담이 되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예전에 이제 학생들, 청년들 사역하면요, 재산,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것들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 그래도 주님 따를 수 있냐 그러면 청년들, 학생들은 아멘해요. 별로 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안 그렇더라. 아마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지갑 다 머리 위로 들라고 이야기하고 다 모든 재산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헌신하자 그러면 아마 제가 확신하는데 안 드실 분 몇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건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그냥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너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들 진짜 나 따르고 싶니?
나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제자가 되려면 계산하고 따라야 돼. 망대를 지을 때 내 비용으로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는지, 전쟁을 하려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의 군사로 저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하지도 않고 나가서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고 따라야 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만을 의지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비교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요, 사람들에게 오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결국 노략질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결국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래요. 나무를 통해 열매를 알듯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준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씀을 보세요. 2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는 든든히 서게 될 거래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에도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겁니다. 예수님만이 흔들림 없는 반석이에요. 생명의 반석. 반대로 26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만 좁은 문으로 걸어가며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 집을 어디에다 지은 사람 같대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집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그동안에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 번 들으셨겠죠. 우리 한우리교회는 뭐 BBL, 뭐 생명의 삶, 제자훈련, 그 외에도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복음이 뭔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한 자매님 이렇게 두 분을 만났는데요, 오늘 제자훈련 마치신 두 자매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님 제자훈련 어떠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잠깐 대화를 했더니 제자훈련 수료하신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복음을 물어보셨다고. 진짜 예수님 믿는지 하고 막 사형리도 또 전해주시고, 그 전에 이 자매님이 신학도 한 자매님인데, 배운 자매님이 그 자매님한테 우리 교회 목자님이 사형리도 다시 전하시고 계속 진짜 예수 믿는지 확인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다 여러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넓은 문으로 와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넓은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세요. 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헌신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 때가 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제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좁은 문 같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 믿어? 저것만 아직도 옛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 복음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로 좁은 길일지 모르고 힘겨운 길일지 모르지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정말로 구원자로, 그래서 나의 의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